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계명 중에 안식일 계명이 있습니다. 이 안식일 개념의 핵심은요, 멈춤과 기억이에요. 왜 이것인지 우리 한번 이 시간 살펴보기로 원하는데, 먼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까지의 여정,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이들은 여행을 해왔습니다. 약 3개월 정도 여행을 해왔는데, 출애굽기 14장에서는 이제 애굽 왕이 쫓아오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서 그들 삶 가운데 그것에 대해서 끊기 위해서 이들을 정말로 죽이고자 이스라엘을 추격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가파르게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분주하게 홍해 바다를 이르게 되었고, 기적같이 홍해 바다를 가로질러 건너가게 됩니다. 이 15장에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광야에 들었습니다. 거기서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되죠. 또 16장에서는 신광야에 이르게 되는데, 그들이 배고픔 가운데 또 고기를 먹지 못하는 그런 불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요구로 메추려게 만나를 주십니다. 17장 리비딤에 이제 일어났는데 거기 물이 없었어요. 거기서 호렙산 반성에서 물이 나오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는데 거기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1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정 조직을 정비하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19장에 이제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20장에서는 그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쭉 거쳐왔습니다.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핵심적인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한번 쭉 제가 읊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느껴보시는 게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이들이 지금까지 쉴 새 없이 달려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은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환경에 가서 3개월을 보낸다는 것 그 자체는 그 자체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에요. 왠지 모르게 피곤함이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스며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쳐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명을 주시는데, 그 계명 중에서 안식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안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3개월 동안 달려왔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앞으로 이 광야를 걸으면서 이들의 삶 가운데서 핵심적인 삶의 원리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론 이 안식일 계명 외에도 다른 계명이 있었지만, 오늘은 이 안식일 계명을 한번 우리 집중해서 보려고 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수많은 계명 중에 이 안식에 대한 것을 이 안에 넣어 두셨는지 우리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안식을 하지 못하면요,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면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가 점점 우리 삶 가운데 소멸돼 가기 시작합니다. 안식하지 못하고 계속 쉴 새 없이 달리면요, 우리 육은요, 이 근육도 긴장되고요, 마음도 쫓겨서요, 지쳐갑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은혜를 잃어버리면 동시에 우리 마음이 좁아져요. 이 마음이 좁아져 가면요, 우리는 평소에 은혜 가운데 마음이 풍성할 때에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작은 사소한 것도 굉장히 거기에 우리 정서에 나쁜 감정들이 올라오게 돼요. 짜증도 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남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들 향해서도 여기서는 그들의 어떤 자그마한 행동을 넘기지 못하고 우리가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안식을 잘 지키지 못하면, 멈추지 않으면 우린 점점 우리의 결핍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한 지 3개월 동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안식을 놓쳐버리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면 자신들이 고생한 것만 생각하게 될 것이에요. 이 3개월 동안 사실 하나님의 그 손길이 이들 삶 가운데 엄청나게 있었는데,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3개월 동안 힘들게 이 광야길을 걸어왔다는 것,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서 관찰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상은 점점 그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소멸되어 가는 것을 관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한 가지 그 다음 단계로 오는 우리 삶의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지칩니다. 이 영혼이 지친다는 것과 육이 지친다는 것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안식은요, 육을 쉬는 것 이상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힘들 때, 마음이 어려울 때 착각하는 것이 육이 지쳐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영혼이 지쳐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은혜가 점점 소멸되면서 영혼이 지치는 것이에요. 이건 어떻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 우리가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힘들거나 아니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뭔가 눌림이 있거나 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좋지 않은 감정과 정서들이 올라올 때면요. 우린 그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내 안에 은혜가 소멸되고 있구나. 내 영혼이 지쳤구나. 이제는 내가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될 때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영혼이 지쳐있기 때문에 육을 쉬어도 회복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 느껴진 정서는 두렵고 혼돈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쫙 엄습해 옵니다. 화가 나기도 해요. 짜증도 나요. 의욕도 상실되어집니다. 어디론가 잠시 도망가고 싶고요. 삶은 그저 짐같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야 되는 삶의 현장이 전쟁터와 같다고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이 은혜가 소멸되기 시작하면 안식을 잃어버리면 우리 삶 가운데 성큼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우리 엘리야 이야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그는요 그를 대적하는 바알 선지자,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승리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기손신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던 사람이에요. 또한 갈멜상에서 기도하는 중에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를 내리게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근데 그 엘리야가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은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죽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원인이 어디 있나? 우리 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을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고백이에요. 자, 여기 14절 말씀에서 주목해 보셔야 될 단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 열심히 유별하오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열심히 유별하다. 이 표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유별하다는 표현은요, 이 현재 이 본문에서 긍정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엘리야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에요. 내가 지금 너무 유별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유별나서 나만 남았고 내가 열심히 아주 유별나서 이렇게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내 스스로 내밀고 있다. 그리고 게다가 나만 남았다. 아무도 없다. 힘들다. 지친다. 지금까지 싸우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또 싸울 일이 아직도 남아있다니 라는 이 부분들이 이 단원에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무 유별하다는 말에서 또 관찰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엘리야의 생각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유별하다는 것은요, 그 생각의 초점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 가운데 관찰되는 것은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잘 관찰해 보세요. 은혜가 사라질 때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자꾸 모든 것의 생각이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초점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으로 생각이 바뀌어가기 시작하면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엘리야는 지금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잃는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지금 남이 해준 일, 하나님이 해준 일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큰 돈을 받았어요. 그럼 그 큰 돈을 준 그 사람의 행위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서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의 고백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야에게는 지금 은혜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게 굉장히 많은데 그것에 대한 감사함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은혜를 잃어버린 채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이제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이 깊어지고 기력이 점점 세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은혜가 이렇게 사라진 채 뭔가 성과를 보여야 되는 상황 속으로 계속 우리 자신을 밀어넣잖아요. 그럼 육체와 영혼이 탈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깊어지면요, 우울증 현상도 일어나신 분들을 우리는 발견하곤 합니다. 결국 이제 엘리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그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결국 이 모든 육체와 감정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시편 38편 8절 1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이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피곤하고 상하였고 불안하고 신음하고 있다. 내 심장이 긴장 가운데 쿵쾅대고 있고 내 기력이 쇠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심각하게 고갈된 상태인 것이에요. 이러면 두려움과 염려가 굉장히 극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는 그런 탈진한 상태에서는요, 정말 이상할 정도로 이 사람들의 말이 잘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도 잘 들리고요, 비난도 잘 들려요. 그래서 남의 말이 잘 들리기 때문에 그 말로 인해서 내가 때로는 즐거워하기도 해요. 근데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기분이 자꾸 바뀌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다른 사람들의 말에 내가 귀를 기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이 몰려올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나가냐면 내 마음속에 있었던 자존감마저, 그러니까 정체성마저 굉장히 희미해져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계속 많이 읽었던 열왕기상 19장 4절의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그러니까 내가 내 조상들보다 좋지 않다. 뭐 나을 게 없다. 엘리야가 굳이 비교를 해요. 비교를 지금 하면서 남을 의식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남을 의식하는 것도요, 생각의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혹시 여러분 살아가면서 계속 주변의 평가와 그 말에 신경이 쓰이십니까? 나쁜 평가로 신경이 쓰이세요? 위험한 상태예요. 그런데 혹시 반대로 좋은 평가에도 계속 귀가 가십니까? 그것을 계속 즐기십니까? 그것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요, 우리 삶 가운데 의욕이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이 열왕기상 19장 4절에도 중간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은 채 축 처져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모든 의욕을 상실했어요. 모든 의미가 사라졌어요. 그의 마음의 소원은 이스라엘의 부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모습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지금 의미를 부여하지 못합니다. 결국 침체된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경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출애굽한 지 3개월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3개월쯤 됐을 때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광야 생활도 이제 익숙해졌고요. 이제 이들은 이 광야를 오랫동안 걸어야 돼요. 이제 오랫동안 걸으면서 이들 가운데 꼭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될 한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안식인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안식하지 아니하면요, 그들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야 되는데 그걸 걷지 못한 채 지쳐버립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은혜가 필요한 것일까?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왜 우리는 살다가 보면 하루하루 생활하다 보면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왜 우리는 안식해야 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의 정체성의 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생각하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만족입니다. 내가 누구다라는 것이 뿌리가 정확하게 박혀 있는 대로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은혜를 잃어버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상황 환경 가운데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정체성, 그러니까 내가 누구다라고 생각하는 그 뿌리가 계속 이동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나되게 하는 중요한 믿음 자체가 정체성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정체성의 뿌리가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 만날 때마다 게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게임 안에서 승률과 등수, 어떤 그것이 자기 정체성의 뿌리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에는 그 게임에서 승률과 등수가 나와야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결국 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사람들의 반응이라면 거기 사람들의 반응이 좋을 때만 겨우 쉴 수 있는 것이에요. 나의 정체성의 뿌리가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유지해야 될 재정이라면 그 재정이 모이지 않고서는 당연히 쉼이 없겠죠. 그 결과 우리의 마음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각각 반응들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쯤 됐을 때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의 뿌리가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부터 우리는 만족을 누리면서 우리 살게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뿌리가 이동되게 되어지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계속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식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수술하십니다. 수술은 뭐냐면 우리의 잘못된 정체성의 뿌리를 뽑는 행위예요. 탐욕과 자랑, 나의 만족에 뿌리박혔던 그 뿌리, 그걸 뽑아내서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뽑는 그 과정, 다시 꼽는 그 과정, 그것이 사실은 안식의 중요한 핵심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제 그 40년의 광야를 걸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도 아니에요. 그들에게서 매출하게 만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으면 그들 가운데 계속 생명이 오는 것 사실인데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오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부름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만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길이고 우리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하는 비결인데 이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은 이것을 계속 가속화합니다. 우리가 경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삼지 않으면 여러분 수많은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기, 우린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영상을 사용하는 것 외에도 수많은 정보들이 영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제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이 쉬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멈추지 못한 채 우리는 계속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 정보들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안에서 우리의 정체적인 뿌리가 이동이 되어져요. 내가 만족을 누리는 것이 이동이 되어집니다.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시대는 저를 비롯해서 참 안식하기가 힘든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멈추기가 힘든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위에 4차 산업혁명은요, 우리 가운데 성큼성큼 다가올 것입니다. 정보가 우리 가운데 수많이 공급될 것입니다. 우린 반드시 여기서 정보를 알아야 되고, 어떻게 절제해야 되고, 어떻게 가공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의 생명력을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배우지 못한 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여기서 고립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참 신기한 것은 정서적인 피로도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광고만 보더라도 우리 안에 자꾸 새로운 욕구들이 일어납니다. 아, 저거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우리 마음에 새로운 욕구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영상은요, 그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욕구를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영상이나 다른 여러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쯤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이렇게 안식을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기쁨이 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안식. 이 안식이 그들에게 꼭 필요했던 것이에요. 이 안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가운데 주시고 싶으신 안식은 육체적인 쉼 이상인 것이에요. 우리 너무 바쁘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명력이 넘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것이에요. 주일이 됐습니다. 계속 뭔가 달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동의해서 1시간, 2시간 아니면 그 하루 전체를 하나님 앞에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멈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꼭 한 가지 우리가 같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이사야 40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여기 보면 피곤한 자, 무능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인정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나의 한계와 무능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하려면 광야의 시절 가운데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수반되어져야 될 것이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그 한계가 느껴질 때 멈추면 이미 늦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거든요.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아시는 분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멈출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한계를 느끼기 전부터 멈추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습관으로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멀리 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을 꼭 지켜야지 그 광야 40년을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앞으로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그 남은 연수와 상관없이 우리가 안식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어느 지점에서 우리는 탈진하고 거기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계가 지금 느껴지지 않으세요? 상관없습니다. 그 한계를 느껴져서 멈추면 이미 늦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으로 지금 들어가셔야 됩니다. 오늘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면 주일인데 주일날 우리가 이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인정하는 것은 여러분 꼭 기도할 때 인정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 저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저는 피곤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에너지가 고갈될 수 있는 사람이고 다시 보충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듯이 저는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무능을 인정하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 이게 안식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누가복음 22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19절 말씀을 잠깐 볼게요. 중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나를 기념하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 여러분 초대교회의 예배의 핵심은 성만찬 예배였습니다. 성만찬 예배를 드리면서 떡과 포도주 이것을 마시면서 주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피 흘림과 찢기심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에요. 이 기억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초점이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태동된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 죄가 용서받은 근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기념하라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핵심 개념화는 그것을 현실화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존재하고 있는 그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3개월 광야 걸었습니다. 그럼 광야에서 걸은 것이 꼭 자기가 잘해서 걸은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물 나오게 해주셨죠. 때때로 먹을 거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셨죠. 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그 자리에 이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현장에 있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잘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 수가 거기에 포함되었다 한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반으로 말미암아 거기 서 있는 거지 내가 잘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특히 저희 어머님이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네가 잘해서 잘한 줄 알지. 이 말을 참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잘하다 보면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내가 잘해서 거기 잘한 줄 알죠.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반은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 우리가 쌓은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수고로움에 집중하면요, 사실 피곤해요. 저도 어제 제가 좀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내 안에 정서가 온전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2주간을 보내게 해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해서 그 2주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구석구석 참 좋게 해주신 것을 기억했습니다. 기억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발생했어요. 내 생각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의 구원자가 지금 누구인지 고백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경험했던 그 은혜가 저에게도 임했어요. 열왕기상 19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니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어떻게 된가?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멈추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잖아요. 그럼 예전에 들리지 않았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광야의 매력이에요. 정말 광야의 가장 큰 매력을 저에게 꼽는다면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밀하다라고 이야기잖아요. 은밀한 곳에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은밀한 곳에 부르면 이제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집니다. 특히 광야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사막에 들어가 보신 분은 소리가 없어요. 별로. 이게 바람 소리, 자연의 소리에 우리 청각이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청각이 민감해지고 온통 거기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이 들여지면서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 음성이 들리면서 내 뿌리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여기에 서 있는 것인지, 내가 잘못 뿌리박혔던 그 정체성의 근원을 보게 되고, 그렇게 안달복달하면서 그렇게 집착했던 것이 정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 알게 되어지고, 내가 했던 근심이 그 자체가 굉장히 하찮은 것이었구나라는 것까지도 알게 되어지면서 굉장히 내 마음속에 여유가 생기고 치유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안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 걸어야 됩니다. 광야는 쉽지 않아요. 육이 지치는 곳입니다. 계속 걷다 보면 결국 그 지침과 자기 자신에게만 맞춰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안식해야 돼요.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안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40년을 견딜 수 있는 아주 견고한 정체성이 거기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지 않아도 내가 가치 있고 하나님의 백성 그 자체로 내가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사회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한 2주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해오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야가 나 자신에게 맞춰질 수가 있어요.
좀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여러분과 이 저녁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번 주일에 다 같이 온라인 예배로 우리 함께 11시에 모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은혜가 다시 한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전적으로 찬송을 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저도 여러 가지 상황 환경 가운데 가정에 이제 좀 어려운 일이 있었고, 오자마자 지금 코로나19의 어떤 확진 가운데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저도 그렇게 별로 뭘 한 것 같지는 않은데 피곤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내가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오늘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회복되어지다 보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열왕기상 10 우리가 이제 읽었던 그 말씀이 있는데 그건 읽지 않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마음이 이제 안식 가운데 회복되어지면요. 저도 원래 이제 어제는요, 오후쯤에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뭔가 준비해야 되는데 다 이렇게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어제 저녁 오후 5시쯤인가? 제가 오후 내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제가 했던 것이 있습니다. 저기 성내동 성전에서 사무실에서 목회실에서 계속 했던 것이 있는데, 그 이후에 제 마음 가운데 새로운 사명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제 마음이 다시금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죠. 엘리야가 지쳤죠. 엘리야가 지친 가운데서 결국에는 그 엘리야가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었는데 먹을 거 주시고, 그 다음에 재워주시고 하면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죠. 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5월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5월 달에는요, 이거 했었어야 됩니다. 새로운 셀 모임을 위해서, 온라인 셀 모임을 위해서 우린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온라인 셀 모임을 위해서 함께 모이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셀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모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같이 셀 모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19의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잊어버렸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일 안식하면서 다음 주일부터 다시 이것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6월 둘째 주가 되면 우린 창립 기념주일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 전에 우리는 다시금 우리에게 해야 될 사명으로 우리 마음이 모아져야 돼요. 다시금 셀 모임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의욕과 다시 한번 활기를 불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지금 청년부 원래 5월 달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총동원 주일 준비하고, 그리고 아이들로 하여금 예배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5월 달부터 여름 사역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못하게 됐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같이 우리 임원단, 핵심 임원단과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5월, 6월을 이대로 보낼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은혜가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 위해서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 우리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온라인 예배로 다 모이자고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은혜를 새롭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5월 마지막 주와 6월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우리 같이 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에 반응하면서 오늘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사명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멈춰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는 감사 기도합시다. 하나님 2주 동안 담임 목사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재활치료 단계로 가셨고 그런 몸이 온전해지셨고 숨도 이제 온전하게 쉴 수 있는 그런 회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안식을 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이번 주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